계속해서 신약성경 27권 가운데에 큰 대항목 사복음서 역사서 바울 서신 공동 일반 서신과 계시록 가운데 네 번째 해당되어지는 공동 일반 서신 8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전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를 공부했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먼저는 베드로 전서요. 베드로 전서는 전체 5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550페이지를 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베드로 전서는 성도로 하여금 핍박 속에서 담대한 믿음과 산 소망을 갖도록 한다. 이 이야기는 뭘 얘기하냐면 핍박이 전제되어져 있고 그 핍박 가운데에 담대한 믿음과 산 소망을 갖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보면 헬라어 원문에 표기된 페트루 알파라는 원제목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지필자, 수신자, 수신 지명을 혹은 주제를 반영하여 표제를 반영했는데 베드로전서도 지필자 베드로가 보낸 첫 번째 서신임을 나타내고 있다. 영어 흠정역에서 헬라어 원문을 따라 베드로의 첫 공동 서신으로 사용하고 있고 한글 성경은 베드로전서라고 제목을 쓰고 있다. 베드로가 실로아노의 도움을 받아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쓴 것인데 당시 소아시아 지방에 살며 믿음을 지켜나가던 성도들은 유대인보다 이방인이 더욱 많았다. 그러나 이들은 AD 64년 네로 대박해를 기점으로,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여러 가지가 계속해서 어디에 걸쳐져 있어요? 히브리서도 그렇고 야고보서도 그렇고, 히브리서는 64년 네로 박해 이후이고 여기 나와 있는 야고보서는, 히브리서는 네로 박해 이후라면 여기 나와 있는 야고보서는 어디에 걸쳐 있어요? 바로 네로 대박해 이전인 62년에 야고보가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어지죠. 이러한 64 네로 대박해를 기점으로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는데 이에 베드로는 박해 속에 믿음을 지켜나가던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동시에 다가올 대박해를 극복할 것을 격려한다. 또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외부의 핍박 속에서 담대한 믿음과 산 소망을 갖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첫 번째 편지이다. 여기를 줄치세요. 뭐라고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외부의 핍박에서 담대한 믿음과 산 소망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의 동기이며 목적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고난이라는 단어가 16번 이상 언급이 되어지는데 특별한 베드로 전서만에 가지는 특징이죠. 이 고난에 대한 참 위로와 고난 후 미래에 대한 산 소망을 부여하는 소망의 서신이라고도 한다. 많은 종류의 교리, 창조론, 기독론, 구원론, 삼위일체론과 종말론과 등 여러 가지 중요한 기독교 교리가 담겨져 있고 신약의 야고보서의 내용이 유사해 예수님의 수제자답게 예수님의 말씀과 교훈도 많이 인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전서를 앞쪽으로 넘겨보십시오. 요약 서머리 정보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자 보겠습니다. 저자는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수리아어 게바의 뜻으로 반석, 헬라어로는 베드로라고, 벳세다인 요나의 아들이며 안드레의 형제, 본명은 시몬이 되겠습니다. 기록 현재는 AD 62년부터 64년까지이고요. 기록 장소는 로마가 되겠습니다. 키워드는 평강, 시험, 고난당하심, 고난과 흠, 괴울과 외식, 모퉁이돌과 사탄과 약무리가 있습니다. 자, 다 함께 줄치면서 주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고난에 대한 성도의 자세. 고난이란 표현이 16번 이상 나오는데 고난에 대한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가 주제이고요.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본다면 주제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죠. 자,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5장으로 이루어졌는데
베드로전서는 별을 하나 그리면 되겠습니다. 이 별을 하나 그리는데 이 별을 봤더니 1장, 2장, 3장, 4장, 5장으로 적혀져 있고 별 바깥쪽에 봤더니 외부로부터의 엄청난 핍박과 공격을 상징하는 화살표가 놓여져 있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가운데 봤더니 뭐라고 쓰여 있냐면 외부의 공격이라고 쓰였고 핍박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늘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강조하지만 늘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발신, 누가 보냈고 수신, 받는 사람이 누군가를 먼저 확인하는 작업인데 이 베드로 전서를 볼 것 같으면 발신자가 누구겠습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렇다면 또 수신은 누구냐?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본도와 그 다음에요 갈라디아와 또 어디요? 갑바도기아 그 다음에 또 어디요? 아시아를 일컫습니다. 잠깐 바울이 전도했던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매핑을 잠깐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는 갈라디아입니다. 갈라디아. 그 다음에 본도와 이 위쪽은 아시아와 마게도냐 쪽이신데 여기 보면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 아시아라는 말은 초대교회 당시 전체를 커버할 정도의 광범위한 지역에 베드로가 편지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자, 특별히 그 뒤에 또 하나 나오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더 나가서 뭐요? 비두니아 그리고 또 뭐요? 소아시아까지 포함하는 그러면서 특정적인 단어를 하나 쓰고 있어요. 흩어져 사는 뭐요? 나그네입니다. 뭐라고요? 흩어져 사는 나그네. 사실 이 베드로의 특징은요. 어떤 정신이 있느냐? 나그네의 정신을 강조합니다. 무슨 정신을 강조한다고요? 나그네의 정신을 강조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나그네라는 것은. 나그네는 그냥 갈 곳 없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것을 나그네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베드로 전서에서 말하는 나그네는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잠시 이 땅에 머물 것이지 이 땅은 영원히 우리가 거할 것이 아니라 잠시 이 땅에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찬송가 노래 하나 보면 이런 게 있죠.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이것처럼 이 땅에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잠깐 살다가 간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왜 베드로 전서는요 이렇게 그래픽 스토리를 볼 때 왜 그래픽이 별이라고 상징했습니까? 이 별 가운데 왜 화살표를 그려서 이 공격을 또 핍박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바로 64년 네로 대박해를 전후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는데 그 핍박 어떤 핍박이요? 외부에서 핍박입니다. 그래서 정 가운데 뭐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외부로의 핍박에서 어떻게 견디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고 도전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이다. 그렇다면 이제 베드로 전서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연구해 볼 텐데 제일 첫 번째는 먼저 베드로 전서의 주인공인 베드로를 먼저 살펴보자. 베드로를 보면 뭐예요? 베드로는 무슨 뜻입니까? 반석이라고 하는 뜻이죠. 아람어 게바. 아람어는 뭐라고요? 게바이고 또 뭡니까? 헬라식 이름. 그러니까 아람어 게바의 헬라식 이름이 뭐라고요? 베드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본명은 뭐예요? 본명은요? 본명은 시몬.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를 부를 때 시몬 베드로라고 부르기도 하고 별명을 붙여서 뭐라고 불러요? 게바라고 부르기도 한다. 가족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요한의 아들입니다. 누구의 아들입니까? 요한의 아들이면서 또 거기 보면요 안드레의 형이기도 합니다. 안드레.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의 형이기도 합니다. 출신이 어디입니까?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갈릴리 근처의 가버나움. 거기 보면요 가버나움 근처에 또 베세다 이렇게. 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잘 보십시오. 지도 매핑을 잠깐 하나만 쓰지 않으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늘 그리던 것인데 여기는 갈릴리 호수고요. 여기는 디베랴 호수고요. 여기는 뭐요?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는데 이 갈릴리 주변에 뭐가 있습니까? 갈릴리 주변에 가버나움이라는 데가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베세다라는 곳이 있는데 그 가버나움 근처 베세다가 베드로의 고향이다.
그러면 직업은 뭘까요? 직업은 뭐겠어요? 직업은 어부입니다. 또 뭐가 있어요? 제자이고요. 예수님의 제자이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초대교회 지도자. 초대교회의 지도자. 초대교회 지도자 누가 있습니까? 야고보도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죠. 자, 학업 보겠습니다. 학업. 뭘 얼마나 배웠습니까? 학력. 학업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학문이 별로 높지 못하다. 학문이 별로 높지 못하다. 학문이 별로 높지 못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 보시면 베드로를 연구했다라면 두 번째는 이제 뭘 봐야 되느냐? 베드로 전서의 개요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뭐에 대해서요? 베드로 전서가 어떤 책이고 어떤 것인지 개요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 자, 늘 나와야 되는 게 뭐예요? 발신자는 베드로고요. 수신자는 어디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입니다. 어디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뭐라고요? 나그네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러면 주제 함께 줄치면서 읽습니다. 주제 함께 줄치면서 읽습니다. 시작. 고난에 대한 성도의 자세. 고난에 대한 성도의 뭐요? 자세를 다루고 있다. 그러면 기록 목적이 중요한데, 자, 기록 목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록 목적 첫 번째. 시작. 성도 위로를 위해서. 첫 번째 뭐라고요? 성도를 위로, 핍박받고 고난받고 있는 성도를 위로하기 위해서. 두 번째 있습니다. 시작. 박해에 대한 극복.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격려하기 위해서. 자,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시작. 공동체 연합을 위해. 공동체 연합을 위해. 자, 네 번째는 뭐가 있겠습니까? 줄을 붙잡으면 살고 줄을 놓으면 죽는다. 줄을 붙잡으면 살고 줄을 놓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삶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뿌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이 베드로 전서에 대한 특별한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망의 서신. 무슨 서신이라고요? 소망을 준다. 참 놀랍잖아요. 핍박이 핵심 중요한 메시지인데 그 핍박과 고난이 있는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소망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교리 서신이다. 이 베드로 전서를 보면 참 놀라운 것은요. 뭐가 있냐면 이 베드로 전서의 참 놀라운 점은 교리 서신이라고 하는 별명도 있는데 그 교리 서신의 어떤 특징이냐면 바로 창조론을 다루고 있다. 뭐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고요? 창조론을 다루고 있고 또 뭐를 다루고 있습니까? 기독론도 다루고 있고 기독론. 기독론은 뭐에 대해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죠.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구원론. 구원론도 다루고 있다. 구원론. 또 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까? 삼위일체론. 뭐요? 삼위일체론을 다루고 있다. 그 다음에 뭐에 다루고 있습니까? 종말론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 안에는요. 참 놀라운 여러 많은 기독교 교리가 나온다. 그 중에 창조, 기독론, 구원론, 삼일체론, 종말론과 같은 다양한 기독교의 교리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뭡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말씀, 교훈, 인용.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뭐답게요? 예수님의 수제자답게 가까이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듣고 체험했던 그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세 번째가 되겠는데 베드로 전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눈에 보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1, 2, 3부가 있는데 1부 함께 먼저 읽어주십시오. 시작. 믿는 자의 구원. 첫 번째가 뭐라고요? 믿는 자의 뭐라고요? 구원을 다루고 있다. 그 첫 번째 작은 내용은 뭐예요? 믿는 자의 구원. 첫 번째가 믿는 자의 뭐요? 구원을 다루고 있고, 자, 두 번째는 뭘 다루고 있습니까? 믿는 자에 대한 뭐요? 성화. 믿는 자에 대한 성화. 여기를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그 구원받는 걸로 끝나가지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뭘 얘기하냐면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적인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어디에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믿는 자의 구원에서 믿는 자의 구원과 믿는 자의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자, 계속해서 보면 이제 2부가 되겠습니다. 2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의 순종. 거기 보면은 믿는 자의 뭐라고요? 순종. 구원과 함께 이제 순종인데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라와 상급자에게 순종. 순종을 하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나라와 상급자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시작. 남편에게 순종, 아내의 길이 여기는 삶.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고 아내를 귀히 여긴다. 자, 세 번째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선을 행함과 화평을 구하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거기에 보면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선을 행하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화평을 구하는 삶을 살아라. 화평을 구하는 삶. 그 다음에 자, 거기에 또 뭐가 나오냐면 이제 3부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3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3부의 핵심이 뭔지 큰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의 고난. 뭐나 했으면은 믿는 자의 뭐요? 고난에 대해서 나온다. 여기 보면은 차례대로 믿는 자의 구원, 믿는 자의 순종, 믿는 자의 뭐요? 고난에 대해서 마지막은 다루고 있다. 자, 첫 번째 읽어주세요. 시작. 고난과 핍박 중에 해야 할 행동. 여러분, 고난과 핍박이 찾아올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히브리서를 본다면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면은요, 고난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뭐라고요? 고난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보겠습니다. 고난과 핍박 중에 지켜야 할 명령들. 고난과 핍박 가운데 지켜야 할 명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네 번째, 고난과 핍박 중에 있는 장로와 성도들에게서 고난과 핍박받는 장로와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문안과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문안과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다섯 번째는 문안과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를 한눈에 살펴보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을 하게 되죠? 아, 고난받는 건데, 고난받는 거지만 고난받는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야 한다. 어떻게 달라야 되는가? 믿는 자는 구원, 믿는 자의 구원에 대해서. 두 번째는 뭐요? 믿는 자의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믿는 자의 뭐에 대해서요? 고난받는 거에 대해서 다양하게 다루고 있다. 그래서 믿는 자의 구원은 구원받은 이후에 지속적인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믿는 자의 순종에서는 나라와 상급자를 비롯해 남편과 아내의 순종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선행과 화평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믿는 자의 고난의 삶에서는 고난 중에 핍박 중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난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고, 고난과 핍박 중에 지켜야 될 명령을 철저히 지켜나가야 하고, 고난과 핍박 중에 있는 장로와 성도들을 격려해야 하며 문안과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베드로전서가 1장부터 5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이렇게 1장부터 5장까지 있는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를 더 봐야 되겠습니까? 타임라인하고 매핑을 더 봐야 되겠죠. 그러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에 어디를 보냐면, 자, 교재 552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552페이지. 거기 보면 베드로전서의 주요 사역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잘 보십시오. 베드로는 로마에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의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던 성도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이후에 스데반과 빌립과 바울 등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급속도로 퍼져나가게 되어지는데, AD 62에서 64년경에 당시 소아시아 지방에 살던 성도들, 유대인보다 이방인들이 더 많았는데 소아시아에 살고 있던 많은 이방인 성도들, 문제는 복음의 확산만큼이나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로마의 박해와 핍박이 점점 심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쯤이냐, 바로 언제쯤이에요? 그 시기가 바로요, 네로 대박해인 64년 네로 대박해의 시점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서 그 네로의 대박해 시점 가운데 성도들을 위로하고 다가올 더 심한 박해와 핍박을 극복하고 산 소망을 갖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가 쓰여졌다는 것이죠. 어디에서부터 쓰여졌습니까? 저쪽 로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로? 여기 있는 여러 지역, 베드로 전서를 볼 것 같으면은 여기 있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여기 나와 있는 아시아를 비롯해 비두니아와 소아시아 전체 지역을 커버할 정도로 다양하고 멀리 편지가 보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타임라인 한번 지켜보자면, 아까 목사님 뭐라 그랬어요? 이 일반 서신과 공동 서신은 대부분 어디를 전후해서 놓여져 있다고요? 64년 네로 대박해 시점에 놓여져 있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강의할 때 히브리서는 64년 네로 대박해 이후라고 되어 있었고, 여기 나와 있는 야고보서는 어떻게 해요? 네로 대박해 전인 62년경에 어떻게 됐습니까? 야고보가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베드로전서는 64년 네로 대박해를 기점으로 해서 많은 책에서 많은 학설은 어디를 짚고 있냐면 64년 네로 대박해 시점 이전 62년부터 64년까지를 꼽고 있습니다. 그렇게 62년부터 64년까지 어떻게 해요? 외부의 핍박으로부터 순교로부터 철저하게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것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있다. 그래서 타임라인을 찍어본다면 64년 네로 대박해를 전후해서 어디요? 62년부터 야고보서와 똑같이 62년부터 64년까지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베드로 전서가 들어오는데 62에서 64년이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타임라인을 짚어봤다면 이제는 어디를 짚어봐요? 매핑을 지켜보는데, 맵은 여기 있는 로마를 비롯해서 여기는 여러 지역을 전체적으로 다 커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GSTMA 어널리즈를 보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552페이지를 함께 읽습니다. 거기 보면 1장 하면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1장.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1장에서 산소망과 성도의 의미와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장은 보배로운 산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3장은 외모보다 중심을 보시고 의를 위한 고난, 4장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활과 술 취하지 말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며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5장은 깨어 마귀를 대적하며 문안과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연결고리를 가지고 어널리즈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베드로 전서에 나와 있는 GSTMA를 봤다면 엑스트라 자료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거기 보면 553페이지를 보면 뭐가 나옵니까? 베드로 전서 속에 성도에 대한 다양한 표현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거기 보면 성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갓난 아이들, 산돌, 신령한 집, 거룩한 제사장,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긍휼을 얻은 자, 거류민, 나그네, 하나님의 종, 길 잃은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베드로 전서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양한 표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성도에 대한 여러 표현이 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에 대한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 보배로운 산돌, 보배로운 모퉁이돌, 보배, 머릿돌, 믿지 않는 자에게 거치는 반석, 믿지 않는 자에게 부딪히는 돌, 영혼의 목자, 감독 대신이 목자장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전서 안에 있는 여러 중요한 내용들을 조합해보면 베드로 전서에서는 성도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고,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그네와 같이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계속 머무는 자가 아니라 잠시 이 땅에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그 나라를 향해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오실 때 그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 자리 가운데 서기 위하여서 매 순간순간 위협과 핍박과 외부에 쪼여져 오는 위험이 감수해올지라도 끝까지 산소망 대신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의 마지막 거기에 보게 되면은 뭐가 나와 있냐면 보조 자료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베드로가 말하는 종말의 때의 성도의 삶과 자세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로 보시면 성도는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깨어 기도하라고 4장 7절에서, 근신하라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서로 용납하며 살라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서로 대접하라고 베드로전서 4장 9절에서, 은사를 잘 활용하라,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장 넘기면 554페이지에 보면 베드로전서의 추가 자료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보면 신약 성경 속의 가정 질서에 대해서 나옵니다. 목사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이미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다루었고, 그렇다면 베드로전서에서는 다시 한번 신약 성경 속 안에 있는 베드로전서 속에서의 가정의 질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기고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 그리고 베드로전서는 특이하게 사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환은 바로 종이죠. 종들은 주 안에서 순복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기 나와 있는 일반 공동서신 8권 가운데에 특별히 베드로전서 5장으로 되어져 있는 베드로전서를 GSTMA 이 방식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살아가며 우리는 무엇이라고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다시 한번 더 어떤 삶을 추구하고 살아야 될까요?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바로 산다는 것은 다시금 주님을 소망 중에 바라보고 주님을 만날 것들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날마다 서 있는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 앞에 서 있는 자가 내일 주의 은혜를 볼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걷는 자가 내일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며, 오늘 예배하는 자가 내일도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오늘을 온전히 살아내는, 오늘을 온전히 믿음 안에서 걷는, 오늘을 온전히 주님 나라를 위해서 걷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